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어느 때보다 돈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갈수록 극단적으로 모든 걸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탈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거부하는 흐름을 넘어서서 탈종교의 시대,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고 각자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주일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원래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한 나라의 시민, 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규율과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야 되고 법적인 의무도 지켜야 되죠. 그럴 때 그 국가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고 완성이 돼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리와 논리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참고 견딥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닌 다른 자기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갖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쾌락을 누리고 유명해지고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런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하고 설득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이 대립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아예 대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거나 저항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조직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보려고 하거나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되기도 하는 거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이간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안 하고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다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거나 밀려나게 됐을 때 상실감이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일평생 정말 고생만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도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선을 행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호의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을 쓰는 문제를 생각해봐도 여러분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돈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진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다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궁핍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럴 때마다 나보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갈등이 생기죠. 남들 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좋은 곳에 놀러 다니는데 예배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얽매여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도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고 견디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약점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면서 불안해하던 그런 불안도 가라앉게 됩니다.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핑계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가운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변화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정체성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그런 변화는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우리의 삶이 별로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인격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뻔뻔하고 더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묻게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전할 말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나누면 돼요. 또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5분 정도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5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진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영향력을 줄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의 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간증과 복음을 전할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돼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